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듣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사 저희로 듣고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를 함께 보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하는 어떤 결론적인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결론적이며 최종적인 권고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명하는 그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 복음 증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전하여도 듣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시면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네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어렵고 반대가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고난 받으며 근신하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다 이제 마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5절과 6절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원래 원문 순서대로면 너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이 생략이 됐는데, 그러니까 앞에 명령을 했어요. 이런저런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완악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꾸처럼 나는 왜냐하면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기가 걸은 길과 같은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본 대로 너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가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디모데가 동행하였습니다. 때때로는 함께 했고요, 때때로는 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길이 엇나가지 않고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함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자기는 세상을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아들이 이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지 동역하여서 함께 걸어갔었던 그 길을 이제 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쓰럽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며 또 한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하라. 나 이 길을 지금 다 마쳤다. 내게도 남은 길이 이것이다. 이 길을 다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단다. 그것이 그 면류관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 길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란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과 함께 큰 소망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들은 바처럼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 시작은 함께 했지만 끝을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고 괴로움입니다.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러나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자기처럼 이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죠.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초청을 거절해서 그 잔치에 못 온 사람도 있고요.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왔지만 그 잔치에 예복 입지 못하 합당치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로서 평생 이 길을 달려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작을 함께 했지만 끝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배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배반하고요, 다시 이교로 돌아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밀고 하고 잡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보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세파에 그냥 영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면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래, 나도 왕년엔 그랬지. 근데 그것도 다 젊을 때 한때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늙어서 괴물처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젊어서 청년 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타올랐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괴물처럼 될까요? 늙어가지고 욕심이 덕지덕지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사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용서받은 거 정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랬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 탄 나무까지 재처럼, 숯검장처럼 돼가지고 온기는 하나도 없고 매 그냥 남 탓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교회 와가지고 강팍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바위돌 같은 사람들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밤낮 남 탓만.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 남 탓만 해. 아이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 남 탓만 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처음에 사랑에 빠져서 좋아 죽는다 그러고 서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부로 살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지. 사랑하기를 힘써야죠. 처음에 저절로 불타오르서 연애할 때야 막 타오르지만, 그러나 같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원수지간이 됩니까? 부부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나 원수가 됩니까? 세상에서. 오죽했으면 유행가 가사에 그러잖아요. 남이라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서로 노력을 해야 돼.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치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 안 하셔요? 주님이? 더 사랑하시죠.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날로 식지 않고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변함없이 요동하는 그림자 없이 그렇게 우리를 성실하신 마음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이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한 번 사랑을 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예? 어떻든가요? 이제 다니엘서 끝나면 호세아서 나오는데 새벽 예배 때 여러분 호세아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산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놈의 마누라 무슨 마누라예요? 예? 밤낮 바람나서 도망가고 딴 남자한테 도망가고 그거 계속 데려와서 나와 함께 사랑하자.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주께서 그런 사랑으로 오늘날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한번 입고서는 완벽하게 변해서요? 사랑받기 합당합니까? 아니면 고멜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셔요. 변함없이 얼마나 사랑하셔요. 끊임없이 참고 견디시는데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의 사랑을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애를 씁니까? 힘을 씁니까? 처음에야 저절로 볼 때 의대 처음 받았을 때 저절로 된다니까요. 힘 별로 쓸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타성으로 움직입니다. 타성으로. 그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 없는 부부처럼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주를 삽니다. 내가 내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수고했습니다. 진리를 지켰고 이단을 쫓아냈고 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흔히 첫사랑 그러는데 처음 사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첫사랑이란 건 뭐예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첫사랑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처음 사랑, 처음에 만났을 때 가졌던 사랑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불타올랐던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도 행실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고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얼마나 섬겼고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고 이거 보지 않아요. 주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찾으시겠어요? 예? 처음에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께서.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랑은 없는데 섬기기는 연락에 섬겨. 그거 난 너랑 못 살겠다고 버려버리겠다고. 그 진짜 버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에요. 버려졌어요. 이것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나는 벌써 이미 다 부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관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물이나 술이나 기름이나 이렇게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거 탈탈탈.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이미 벌써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부어졌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은 다 마쳤고 선한 싸움은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잃을 것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다 부어드리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예?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이 믿음을 끝까지 다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다 부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만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평생을 주님을 향해서 일로 정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물 붓듯이 다 쏟아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고 너와 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도 없고 아무 여한도 없어요. 왜? 다 부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모든 희생과 봉사에, 그 모든 사역의 원인, 이유, 그 원동력이 뭐냐고요. 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보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평생에. 그러면 이 길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동기를 보셔요. 원인을, 이유를. 네가 나를 사모하기 때문이야.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선하신 재판장 되신 주님이, 그 모든 가부간에 판단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왜 의의 멸류관을 그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그가 평생에 주의 나타나심 그것 사모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 이 명령을 지킵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에게는 의무 이전에 이 일을 왜 합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회방을 받지만은, 그런 때를 못 얻는 그런, 참 아무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왜 굴하지 않고 열심을 해서 근신하면서 직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어떤 결심이나 이것으로도 콧모양은 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수고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은 그 얼굴 보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가느냐? 아니,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다 바쳤느냐?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어떤 희생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먼저 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셔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명패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그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든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산 게 그 인생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하지만 그 수고의 이유가 온전치 못하면요, 그 수고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이유가 분명하고 제대로 되어 있다면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 안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주를 섬기는 건 슬프고 안타깝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외롭고 괴롭고 슬플지라도 주님 그 얼굴만 보기를 소원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일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주가 손으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파를 들었어요. 그가 얼마나 충만한, 얼마나 고조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 보니 개판이 났어요. 자기 백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개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십계명 돌파를 깨뜨리고 책망하는데 이 백성들이요 교만한, 우리가 뭐 잘못했냐 막 이러고 있어요. 아론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믿고 백성들을 맡겨놨던 대제사장 아론이 앞장서서 백성을 타락시켰어요. 그래놓고 변명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백성들은 교만하게 굽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낙심되겠죠. 최고조에서 아주 밑바닥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비켜라 내가 저것들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거 가로막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백성의 중보자로 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에게 열망이 있었어요. 주가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소원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주님의 진면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정도 은혜면 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큰 병자예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는 만족하는 사람들이 병자예요. 병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8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산 밑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도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는데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여러분 그것이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이건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조롱을 받고 연병이라고 불리우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강도를 당하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겪음에도 그것이 고난에 겸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 사모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더 큰 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유하신 분으로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비천하게 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하게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뺏기고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심에 그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여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모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주의 일꾼의 길을 못 갑니다. 끝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함께 가다가 다 떠나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섬길 때 다 순전하지, 다 열심히지, 다 불타오르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간증거리 한두 가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불 받았을 때 안 뜨거웠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회 안에는요, 정말 무엇에도 쓸데없는, 타지도 않는 쓰레기들, 재활용도 안 되는 것, 이거 정말 어디다 쓸 수 없는 괴물들이 들글들글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도 뛰지 않는데 그냥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셔요. 제일 미워하셔요. 아시죠?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예? 주님의 뜻을 지킨다고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와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사모하지도 가까이 나오지도 않고 뭔가만 자꾸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제일 우리 주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저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참 열심히 자기를 불태워서 주를 섬기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사귀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기도 싫어요. 그런데 막 뭔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네? 사람이 봐도 이상한데, 물론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부요하니 부족함이 없다 룰루랄라 사는 것도 문제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땀 흘려서 싸워 나가는데 그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거 없으면 이건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주가 버려버리실 수밖에 없고 토해버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떤 면에서 인생 마지막에 간증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부럽기 짝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을 위해서 할 거 다 했고 나 관제와 같이 다 부은바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정직하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못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예? 이것도 못해드렸고 저것도 못해드렸고, 이렇게 후회가 많다면, 죽기 전에 안타까움이 많다면 참 비극적이겠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이것도 못해드리고 저것도 못해드리고 아쉬움이 많다 할지라도 단 하나, 그래도 제가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이죠. 그거야말로 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국 선교지에서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남편이 그를 부인 운명하는데 붙들고 슬퍼 울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슬퍼하지 말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오랫동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가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입니까? 오랫동안 주님과 나 사이에는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 번 우리가 그런 주님과 그런 관계로 맺어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사모합니까? 주님을 막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 그렇게 괜히 사랑했다가 얘 된통 써가지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거나 막 순교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예? 지금처럼 즐기다가 좀 주님도 섬기다 그렇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이 모든 소망이 그를 이렇게 평생에 움직이게 만들고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부족할지 모릅니다. 연약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더더욱 연약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내 사랑이 주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더 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소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기쁘게. 제가 입에 붙은 말처럼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큰 일은 못해드리더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몇 월 달에 좀 여기 새로 사역지가 또 이렇게 생겼는데 와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마음에 품고서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문득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또 아가서 말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또요? 그런데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항상 그거였어요. 뭐냐면 거기 어떤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그 환난 고통 가운데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 이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특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쉽게 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일하다 보면 금방 잊어요. 일이 되고 일이 자기 자랑이 되고 일이 자기 자부심이 되고 그거 일이 기쁨이 되버리면 그냥 일꾼, 종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종 이상의 아들과 같기를 원하며 종 이상의 친구와 같기를 원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또 묵상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워요.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제가 아가서를 100번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워요. 그렇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인처럼 어린 사랑에서 점점 자라가서 성숙한 사람, 그래서 왕후와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으로 자라가야지. 그렇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편 경계를 얻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묘사해놓은, 성령의 감동받아 묘사해놓은 솔로몬마저도 말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 크게 경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무수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은혜들을 끼쳤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책이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은 많은 지식들이, 감춰져 있는 지식들이 그를 통하여서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한편 두려워합니다. 이 사랑이란 게 쉽지만은 않구나.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것에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거리 나지 않고 이 주님 섬기는 길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내가 주를 섬겨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주님 사모하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사모하되 날마다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싸워나가는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